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이 또 거행이 되고요. 오늘은 연합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또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아직 부활절의 모습이 남겨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맞아요. 어떻게 부활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부활절까지 부활절 하고 나서 부활절 끝나니까 뭔가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왜 정신을 좀 놓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가 부활절인 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거 보고 나서 지난 주가 부활절이었구나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읽어보면서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자로 여러분이 큐티 하신 분들은 어떤 배경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아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향한 그 배필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종은 나이가 많은 종이에요. 아마 가장 총애하는 그 종이었는데, 그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종을 자신의 고향에 보내어서 여기 가나안에 있는 어떤 여인들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삭을 위한 배필로 구해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혼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혼인과 관련한 구약의 오래된 그런 풍습을 전해주는 기록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가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 땅, 정말로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믿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면 자주 흔들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선 계산적이 돼요. 현실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고 우리는 찬양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조건이 더 크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겠는데 내 안에 가중되는 불안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있어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냐, 불안함이 없냐, 우리에게 걱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 그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 또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이 교차 지점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해하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어야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배필이었던 영혼의 단짝이었던 아내 사라도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직 아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자녀를 낳게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이 원했다면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줄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혼인의 문제라면 이삭에게 한 명의 배필이 아니라 첩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그때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총애하는 한 명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다리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놓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내용인즉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아내감을 그렇게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 한 가지만 듣고 그와 맺은 약속에 순종해서 먼 길을 갑니다. 멀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막막한 길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을 거예요.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누가 있을 것이다. 나의 가족 중에 누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누가 손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준비된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내감을 하나 달라. 내 자식을 위한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다면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어느 집에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한 배필이기 때문에 쉽게 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게 됩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게 되고 거기에 나홀 성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물 앞에 그가 도착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거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네, 이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람이 올 때 물을 한 모금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물을 한 모금 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지금 낙타들이 있으니까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기꺼이 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읽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보면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의 수가 몇입니까? 몇이라고요?
열입니다. 열필입니다. 네.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요 얼마만큼 마시냐면 100에서 20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최근에 물에 살 일이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뭐 1.5나 2리터 정도 하잖아요. 제가 2리터짜리 6개 그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두 개를 들고 가는데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차까지 가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24kg니까 그거 드는데도 이게 발걸음이 막 이렇게 하며 간다는 거예요. 근데 24리터가 아니라 지금 한 마리를 먹이는데 100에서 200리터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10마리인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많이 하면 10리터 정도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물을 땡기고 그리고 나서 낙타한테 먹이고 이걸 반복해야 한 마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마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물 한 모금에 호의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또는 낙타 한 마리라면 성의로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것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많은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물을 거의 독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시선 이런 걸 다 생각한다면 정말로 민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자처하면서 한다고요. 여러분 결코 지금 쉬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어요. 이 종은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보여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게 한 가지일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하는데 지혜를 조금 더 주셔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병이 걸린 사람이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있는데 좀 빨리 고쳐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그 정도 조력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조금 하나 해결되는 것, 우리가 조금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람들과의 다툼이 조금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이거를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군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도 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 정도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이 정도 하실 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은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고백도 이 정도라면 오늘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며 바라며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끝나기도 전에 언제라고요, 여러분? 끝나기도 전에요. 바로 앞에 눈앞에 한 소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놀랍게도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한 13살 정도, 15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줬고요.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길어줍니다. 이 종이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뉘덱 따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엄청 헷갈리죠. 좀 표현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부두엘이고요. 할머니의 함자가 밀가이고요.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홀이라는 이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즉시 이제 이 종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머리를 숙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27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우연과 사람이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런데 아직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이 소녀를 달라라고 이제 설득해야 될 과정이 남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삭을 위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삭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종 한 명을 보냈는데 종 한 명을 보고서 자기의 딸을 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어려운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난 일 바로 이후에 소녀 리브가가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막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도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이 집안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 내가 하룻밤 여기서 묵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이 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낙타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낙타를 먹이게 한 집도 지금 줘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의 발을 씻는 것, 그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전례이기 때문에 물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멀리서 수고하고 왔으니까 고단한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좋은 잘 차려진 그런 음식을 그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요, 이 종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합니다. 뭐 하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고요?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여행의 끝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신부감도 찾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여행 끝에 긴장감이 풀리게 되고요. 뭔가 막 걱정하던 일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될 것 같아라고 갑자기 긴장감이 확 놓이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피곤이 확 몰려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통해서 따뜻한 음식 먹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줄이고 배고픈 상태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먹고 쉬고 때가 될 때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자격은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고는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먹을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맡겨진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보다, 내 배고픔보다,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종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거기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이제 말을 하라고 해서 말을 할 때도요,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아까 낙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낙타는요 아주 귀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낙타에 대한 말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희소성, 좀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0마리 위에는요, 여기 이 가정에다가 줄 그런 보물들을, 귀한 것들을 지금 잔뜩 실어 가지고 왔어요. 좀 전에도 리브가의 호의에 감사해서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그리고 금 손목걸이 한 쌍 정도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이 사람.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그가 섬기는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거부였어요. 자기의 용병이 318명인가요? 개인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그 정도에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총애하는 종이라면 일반적인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낙타 10마리와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맡겼는데 딴맘 갖고 그냥 내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맡겼다면 정말로 총애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자기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력, 자기의 권한, 자기가 얼마나 여기 오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겹게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태도여야 합니다. 참된 종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때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늘 내가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내 형편이 먼저잖아요. 내 감정이 먼저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손해가 나는가 아닌가 그게 먼저고요. 내 안전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첫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째인가? 오늘 이 종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안정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 필요가 우선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가를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 평안하고 나 기쁘고 나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곳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주인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루고 돌보고 우리가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이 교회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주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필요도 우리 주님의 사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형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뜻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상황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먼저 듣고 주인의 뜻을 먼저 말하고 주인의 뜻을 먼저 따르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황과 천기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이것은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핑계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솔직한 답변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종은 길게 말합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 이르는 이 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4장의 앞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반복해서 진술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고, 내가 여기 어떤 과정에 오게 됐고, 내가 어떻게 만나고 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이 그 말을 전했더라, 아니면 그렇게 일어났더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축약해서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시콜콜하게 처음부터 시작된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신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이 종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의 중심에는 바로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사라가 늙어서 낳은 아들,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로 귀결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종은 단순히 좋은 혼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많은 게 다 여기로 갔으니까 이거 다 누리게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과 이 가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의 입을 통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좀 길게 말하긴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인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평안과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붙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실함을 더해 주는 거지, 목표 자체가 우리 성도분들을 기쁘게 하고 목적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나눔과 간증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안 세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간증은 귀해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간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간증이 잘 다듬어지고요, 세련돼지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에 더 맞추다 보니까 원래 그 좋은 취지는 사라진 채 그냥 은혜 받는 간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나눔과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느냐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요, 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시작이 돼요. 불신앙의 언어는요, 늘 내가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 판단했어요. 내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내 자신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나는 역하고,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오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과 수고는 환경,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넘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옆 사람의 권유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마음에 감동시키고 넘어진 자에게 일으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찬양대 수고하시죠. 방송으로 수고하시죠. 아침에 안내하고 교회 시설 관리하고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수고하고 우리 청소년 분들도 수고하죠. 청소년 팀에서 찬양하죠. 뭐 나눠주죠. 교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아 그가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종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 진실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해서 주어진 그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수많은 민족 이루는 것, 큰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을 예비하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흔들려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계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종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며느리, 이 리브가를 보내줄 건지 보내주지 않을 건지를 여기서 정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매하게 두지 않고요. 유보 상태로 답보 상태로 두지 않고 대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단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신 가시고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주시고 마지막에 열매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게 되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진 않아요. 십자가는 주님만이 가시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아유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걸어가겠죠. 그리고 나는 나중에 다 끝나면 올게요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 걸음 가지 않은 채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진로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고3이 되면 학교 여러 가지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성적에 맞춰서 어디에 갈까? 어디 군으로 할까? 지금 내가 어디를 한 게 맞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일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갈까 그 사람이 올까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뭐가 좋을까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쉽게 열리진 않을 때도 있어요. 막 부딪히고 뭐하고 막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거기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내 의지와 내 계산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 앞에서도요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르셨고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시간이 안 되고요 내가 형편이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거 될 때가 없습니다. 30대도 안 되고 40대도 안 되고요 50대 되면 또 안 됩니다. 60대 되면 또 안 됩니다. 70대 되면 또 안 됩니다. 오늘 부르셨다면 오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할 수 없어요. 청년 때 하지 않는다면 결혼하고 나서 자녀 나면 더 못합니다. 자녀 어린데 좀 키우고 나면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고 나면 다른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가정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건강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미루고 나중으로 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만약에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고 나서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한 걸음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도요 들어갈 때, 요단강도 들어갈 때, 여리고 성도 돌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내딛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먼저 시작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위한 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지만요. 그 약속의 계보는 결국 누구까지 흘러가느냐?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흘러갑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아들이고요. 그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준비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길을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약속의 아들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교회의 신랑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끄십니다. 우리는 종보다 더 크신 분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보다 큰 분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순종했던 종은 긴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종은 신부를 데려오는 일을 맡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신부를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식탁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가 먼저가 아니었고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선포되었고 주의 뜻이 밝혀지고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위해서 준비된 식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익숙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냥 경건한 마음, 경건한 분위기를 여기서 자아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미안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언약의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주님이 약속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주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여셨고 주님이 우리를 여정마다 함께해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동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친 심령과 우리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언약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